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삽시다. 자, 나를 위하여 삽니까? 자식을 위하여 삽니까? 남편을 위해서 삽니까? 오늘 오직 주를 위하여 삽시다 했는데 거짓말이잖아요. 좀 찔리죠, 그죠? 저는 이 예언교 오기 전에 저쪽에 그 침례교회 다녔는데 거기서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뼈를 갈겠다 그랬어. 어쨌든 뭐 그 교회 건축하는데 집 두 채 값 내고 왔으니까. 근데 누구요? 근데 여기 와서 복음 때문에 뼈를 갈아야 돼요. 근데 제가 너무 억울해서, 아니 선교도 안 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었나 너무 억울해서 목사님을 찾아가고 싶어서 가서 돈을 좀 받아오고 싶었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낸 거 반만 달라고 그랬더라고. 근데 거기는 지금 동네 복음화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가 정말 뭐 때문에 사는가?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이 자다가 깰 때다 그랬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자다가 이제 깨야 됩니다. 깨야 되는데 이러더라고. 이제 내면이 좀 치유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덮여서 안 보였던 거죠. 너무 할 거에 한꺼번에 너무 많다고. 이제 하고 싶은 것이 의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꺼번에 다 알리지 말고 1번, 2번, 3번, 4번 정해서 차근차근 해라. 한 번에 다 먹다가 체한다.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생명 살리는 대로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24 영적 체질돼야 된다는 말은 육신의 소욕이 워낙 우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오거든요. 무섭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그냥 창세기 3장인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수만 가지거든요. 통로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럼 오늘은 오직 주를 위하여인데 우리도 이제 방향이 딱 정해졌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정인 제자. 그러면 정인 제자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다 장애인들이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마당을 그 쓰레기장을 청소를 처음에 밀림인 줄 알고 나무를 치웠더니 이제 난지도가 나타났다고. 근데 그 안 하고 그냥 듣고 살면 돼요. 우리는 2층에서 그냥 사니까. 근데 집을 딱 들어가면 분위기가 처음에 나무가 많을 때는 완전히 으시시해. 막 고목들이 막 위로 뻗어가지고 막 이렇게 굵은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다 잘랐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아놨는데 또 쓰레기가 끝도 없이 나오네요. 연못 앞에 요만큼 봤더니 쓰레기가 벌써 대여섯 봉투가 나오고 이게 끝이 없죠. 왜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 담아가 버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땅에다 묻었을까요? 땅이 이만큼 높아져가 있어요. 그 이상하다. 왜 높을까? 디디면 푹신푹신해. 땅이 왜 푹신푹신하지? 그랬더니 다 이제 쓰레기가 지금 계속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중독 현장은 쓰레기 현장이다. 왜냐하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야.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중독은 완치가 없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전쟁이에요. 이 때문에 몇 번 해보고 좀 좋아졌다 뭐 안 좋아졌다. 제가 그래요. 일희일비하지 마라. 그건 영원히 갈 문제지. 오늘 안 먹었다 해서 내일 더 먹을 수도 있고. 이런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해야지 급하게 마음 먹었다는 지치죠. 현장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술을 먹는다, 담배를 핀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뭐냐면 그것 때문에 내 일상생활을 못하면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죠? 술 먹는 사람 많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1년 12달 되셨어요. 근데 이분은 우리 아버지는 당연히 애주가래, 애주가. 중독자가 아니고 애주가래. 애주가 맞아요. 조절을 잘 하세요. 술 때문에 출근 못하고 그런 일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절 못하는 게 중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오직 주를 위하여 내가 담배를 안 먹고 술을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 중독자가 있다. 오직 주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버리지는 말라는 얘기요. 근데 도박 중독자는 버려야 되겠더라고. 돈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키니까. 아내를 빚쟁이로 만들어버리니까. 평생 빚쟁이 만들어버리니까. 그럼 빨리 우리 남편 도박 중독자라고 선자라고 빨리 그거는 서류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폭력하는 사람 이혼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는 구분을 하죠. 변호사들도 그건 이혼하라 그래요. 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되려면 방향이 오직 지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오직이 돼야 되냐? 내 창세기 3장을 모르면 오직이 안 나와요. 자기 자신의 창세기 3장을 적나라하게 들어봐야 된다고.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창세기 3장을 보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안 봐, 덮어놔.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래서 저 사람이 저래서 남편이 저래서 누가 이래서 그런 다음 전부 남 탓이에요. 근데 그 문제는 이미 원가족한테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남편한테 누명을 씌우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되구나. 이럴 때 오직이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지긋지긋해요. 저도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지긋지긋합니다. 끈질기고 찐덕거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살린데 먼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부터 살리자는 거예요. 나부터 살려. 나를 살려야 가정을 살리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제가 어제 사역을 하고 이제 집에를 갔더니 고양이가 쪼롬이 저녁이 아니라 새벽 4시에 이렇게 현관을 나갔더니 쪼롬이 새끼 3마리하고 딱 앉아 있는 거야. 밥 달라고 쪼롬이 앉아 있는 거죠. 아주 간절한 눈으로 딱 앉아가지고 짐승도 밥을 주면 와서 찾아와서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달려와야지. 그죠? 집에서 누워서 온라인으로 볼 겁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그래서 생명 살리는 곳에 나 살리는데 어떻게 해요? 예배의 자리가 최고라는 거.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나를 든든히 세워나갈 때,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 했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면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복음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째, 2, 3, 7 품는 영적 거릇이라 그러는데, 생명 살리는 관점에 모든 것을 봐라.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쟁이요? 음식이나 우상성긴 음식을 먹지 말는데 왜 먹냐? 이제 구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니엘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또 술을 왜 마시냐? 안식을 지켜야 되지 않냐? 이런 것 갖고 이제 문제가 많았죠. 근데 그 안식일은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처럼 똑같이 안식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을 하셨거든요. 이게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교나 여호와의 정의는 그 안식일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오면 그래요. 예수님 오시고 부활하고 끝났는데 뭔 안식을 지키냐? 썬데이잖아, 썬데이.
썬데이잖아. 썬데이 먼저 주일날 부활 기념으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을 시작하는 거잖아. 토요일날 쉬는 게 아니잖아.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되게 무섭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와의 증인하고 안식교 사람들은 또 굉장히 그게 율법주의예요. 사람들이 되게 착해요.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 얘기하면 또 답도 못해요. 제가 이제 되게 무섭게 얘기하거든요. 그 알려면 좀 똑바로 알고 전도를 하라고. 틀린 거 갖고 어딜 돌아다니냐고 제가 대놓고 뭐라 해버리거든요. 저는 이단 오면 막 아주 그냥 뭐래요 아작을 내버려요. 한 번은 안산홍인가 무슨 저기 뭐죠? 무슨 조사한다고 와서 문 열어줬더니 그러더라고. 제가 영접 메시지 딱 갖고 와서 영접 메시지 들이댔잖아요. 믿으려면 이거 믿어야지. 그걸 들고 어디 다니냐고. 그러고는 그 예쁜 사람들이 밥 먹고 비싼 밥 먹고 왜 그렇게 도댕겨? 가라 얼른. 그랬더니 안 가. 엉덩이를 막 덜어갖고 보내서 그 얼른 집에 가. 다시는 이 들고 다니지 말라고 제가 이제 그러고 올라면 우리 예언교회를 오라고 막 이제 제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왜 우리는 보험이 확실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막 그 사람들한테 내가 당할까봐 벌벌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유대교와 이방인들은 문화가 다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구약을 또 집중으로 많이 그 사람들 그렇게 잡혀 있고,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는데, 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들은 성경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술은요, 잠언에 보면 잠언 입사님 독주는 쳐다도 보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했다고 마시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먹으면 안 취합니까? 취하잖아. 그러니까 왜 술을 먹고 실수를 하면 복음에 방해가 되니까. 담배를 피면은 연기가 나면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고 냄새가 나니까 복음 전에 방해가 되니까. 그잖아요.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자, 우리가 이 생명 살인의 관점을 따라가는데, 우리도 캠프를 하면 절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요. 항상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 그럼 그 용천사 절에서 우리가 다 만납니다. 현장을 뛰고. 그럼 거기서요, 뭐 커피도 줘요. 커피도 마셔요. 근데 한 번씩 그 차려놨던 거 정리할 때가 와요. 그 뭐 사탕도 있고 초코파이도 있고 막 있단 말이죠. 그럼 줘요. 근데 우리 식구들은 다 먹었더라고. 제가 없는 사이에 먹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죠? 그러고 뭡니까? 정복하고 다섯에 번성은 천만원인데 그랬는데 뭘 그걸 갖고 먹고 안 먹고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정복하라 했으니까. 이게 어떤 믿음을 가지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거 보고 시험 들 것 같으면 먹지 말고, 그죠? 또 먹는 사람 보고 저 왜 먹냐 뭘 하지도 말고, 그냥 그래도 뭐 구원은 여전하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구원은 여전하잖아요. 그건 구원하고 관계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복음만 맞다면, 그것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 우리 다 똑같잖아요. 다 우리 비판하잖아요. 제일 비판 누구를 제일 많이 하죠? 남편, 가족.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정죄 비판 하면 안 되고, 근데 저는 뭐냐, 직면은 시켜요. 직면시키면 당연히 저항이 오죠. 그거는 거쳐서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근데 이제 좀 빨리 속도가 빠르면 꼭 거기서 문제가 오긴 오더라고. 준비가 된 후에 해야 되는데 제 욕심에 빨리 치유하고 싶어서 했다 하면 이제 거기서 좀 불협화음이 오죠. 자, 모두를 품는 복음의 포용력이라 그랬는데, 이 신호 나남이라고 로마인 이야기 책 중에서 로마의 강점을 뭐냐면 관용이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렇게 외국인도 와서 왕을 할 정도니까 그 정도로 정복한 민족들 중에서 이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도 왕으로 선출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미국이 그렇잖아요, 그죠?
복음적 포용력을 가져라. 그래서 2, 3일 날 5천 종족을 복음으로 품는 영적 그릇이다 그랬는데, 오늘 그 영국에 우리 누구죠? 선교사 모리서 선교사님,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같은 반이었는데 제가 너무 싫어했거든요. 왜 싫어했을까요? 까매서. 저는 편견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한 번도 안 섞었어요. 저기 오면 이쪽으로 섞하고 저기 오면 이쪽으로 섞하고. 예. 그래갖고는 2, 3, 7 나라 선교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잖아요. 제가 필리핀을 갔나? 근데 거기서 그 시내 투어를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투어를 해요. 하는데 거기 자전거 특징이 자전거가 여기 있고 뒤에 리어카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우리가 가거든요.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언어가 안 통해도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 저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 그리고 여권 잊어버릴까 봐 가방에 꼭 넣고 콕 있었어. 저녁에 약간 어둑어둑했으니까. 내렸는데 온몸이 다 아프더라고. 얼마나 힘을 썼던지. 그리고 팁만 주고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편견이 심한 사람입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용력이 있어야 돼. 포용력이. 검해도 괜찮고 하얘도 괜찮고, 그죠? 그래서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건 나를 품어야 돼요. 나를 품는 복음 체질이 돼야 돼요. 어떤 나? 이상한 나. 나에게 상처가 많죠. 그런 나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어야 타인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정죄가 많은 사람이 타인을 정죄를 한단 말이죠. 보면 그러잖아요. 아유, 나도 그랬는데. 또 안 그래도 속에는 하고 싶어도 참았잖아. 근데 저 사람은 하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했는데 저 사람 하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욕을 하는 거지. 근데 속으로는 자기도 하고 싶으면서. 그죠? 자, 남편이 바람을 핍니다. 그러면 오기로 맞바람 피고 싶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용감한 사람 맞바람 피더라고. 근데 자기는 절대 안 펴. 근데 그러면서 남편을 얼마나 미워하고 욕을 하겠어요. 제가 전번에 현대아파트, 큰 아파트, 굉장히 큰 평수에 살아요. 50 몇 평인가 60 몇 평에 사는데 남편이 큰 회사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시어머니 모시고 이분이 살아요. 근데 남편이 여자를 데려서 안방에서 데리고 자. 부인이 꼬머니가 있는데도. 근데 너무 공격적이라 어머니도 눈치 보고 가족이 벌벌 떨고 살아요. 이 사람 소은은 자기는 혼자 나가서 사는 게 소은이야, 부인이. 근데 얌전하더라고. 근데 그래서 자기가 돈을 빌려서 지하실 방 한 칸을 얻어가 나가 살더라고. 너무 편하대 그게. 근데 남편이 아이들한테 내가 1억씩 줄 테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정언을 해달라고, 아들들한테 이혼을 할 때 위자료 안 뺏기려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래 보면요, 그 여자하고 살면 숨 막혀서 못 살아요. 왜? 요조숙녀야. 2조 500년에 나오는 요조숙녀야. 그러니 그 남자가 숨을 쉬고 살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집은 양반 가문이고 어떤 가문에 나는 여자고, 그리고 저 남자는 쏜 쌍놈의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남자가 어떻죠? 모섬이잖아. 여자는 안방 마님이고. 그러면 이 남자는 어떻게 해요? 편한 여자를 찾는 거예요. 무슨 여자? 자기가 무엇입니까? 여종인 여자를 찾는 거죠. 자기를 대접해주는 여자를. 이렇게 보면은 아내보다 훨씬 못한 여자를 만나요. 왜요? 그 남자는 편한 여자가 좋아. 그죠? 집에 오면 쉬어야 되는데 여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일하고 하루 종일 에너지를 다 쓰고 집에 와서 탁 긴장을 풀어야 되는데 부인이 있으면 뭔가 조심이 돼. 너무 요조숙녀니까. 그래서 바람을 많이 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자, 나도 자유하지 못하고 너도 자유하지 못하고 그래놓고 그 남자는 나쁜 남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먼저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죠? 그렇다고 뭐 타락하라고는 아닙니다. 수용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품고 너도 품고 모든 사람을 다 품는 복음 체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인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그랬죠. 자,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아예 두지 마라. 그러니까 서론에 매이고 영적의 본질에 위배되는 거는 무조건 아예 없애버려라.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나라가 돼. 우리 아들이요 싸우더라고. 아기 때 보니까 제가 작은 아들을 보온병을 하나 사줬어요. 근데 그 보온병을 싸기 위해서 우리 작은 아들은 너무나 많은 공을 들였거든요. 미리 본 거예요. 그 가게에 가서 보고는 하루는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 그런 게 있는데 12,000짜리가 있고 14,000원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랬더니 근데 어느 날 시장을 엄마 따라가겠대요. 따라갔어요. 갔더니 엄마 좀 이때까지면 좀 더 가자 그러더라고. 같이 갔어요. 걔가 7살 때예요. 그랬더니 엄마 저기 가면 내가 말한 보온병이 있는 천년백화점이야. 저기 가보자 그러더라고. 갔어요. 근데 진짜 플라스틱 된 거는 12,000원, 스텐 된 거는 14,000원인데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고 싶다고 말 안 하고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제가 거기서 안 돼 하면 얘는 너무 좌절될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사줬어요. 근데 그걸 갖고 왔는데 형이 좀 만져보자 하는 거예요.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뭐 때문에 싸웠냐 그랬더니 보온병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보온병이 없으면 안 싸우겠네. 제가 그랬어요. 그럼 이 보온병이 없어지면 되겠네. 제가 그 자리에서 보온병을 던졌어요. 그게 뭐 그런다고 깨지지는 않잖아요. 앞으로 이 보온병이 엄마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해줘. 그럼 이것 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으면 좋겠어. 제가 그랬어요. 그 뒤로 안 싸웠어요. 둘이서 교대로 갖고 놀더라고. 자, 서로 우리가 거치는 게 있으면 그 근거를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막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먹는 걸 아예 없애버리면 되는 거고, 술 때문에 문제가 많다 술 안 먹으면 되는 거고, 담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 본질은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 희락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는 공동체는 자 평강과 의와 누리는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가만 놔둡니까? 사단은 놔두나고요. 내 안에 나도 하나 통일 못하는데, 가정의 부부도 통일 못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통일이 될 수 있겠어요? 그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의의 나라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해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24시 소통을 하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뜻에 그 나만 맞추면 가. 너는 왜 못 맞춰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나만 각자 맞춰 가다 보니까 가족들도 마찬가지야. 부부가 너무 마주보면 못 살아. 그게 창세기 3장 16절 20절이잖아요. 남편을 사모하게 된단 말이죠.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랬더니 내 마음에 안 맞는 남편이면 지옥인 거죠. 예수 영접한 순간 끝났잖아요. 남편이 연약하면 내가 도와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남편이 안 됐다고 성질내고 그러고 싸우고 여기저기 가서 떠들고, 그게 무슨 복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불신자 상태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 주면 돼. 우리 남편이 이분이 약하구나. 그잖아요. 기도해 주면 돼요. 그거 뭐 하루 이틀 만에 생긴 거 아니잖아. 원가족 안에 생긴 거, 살아오면서 생긴 거고, 근본 창세기 3장 문제 걸려 있는 거고, 그잖아요. 지금 드러났을 뿐이지. 빛이 들어갔으니까 드러났을 뿐이야.
드러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드러나서 감사하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해결하면 돼요. 그잖아요. 이게 우리가 완전 그래 되면 불신앙에 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관계가 24시 소통을 하게 되면 그걸 넘어가 초월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죠? 평강의 나라가 돼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이 오죠. 그래서 절대 평안, 그죠? 기쁘고 즐거운, 그죠? 그래서 희락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죠. 기쁘고 즐거운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오늘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창세기 3장의 나중심, 물중심, 성공중심 3, 6, 11 전부 여기 걸려있기 때문에 전부 그 문제에서 출발이잖아요. 3장에서 모든 게 출발이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내 문제예요. 그렇게 걸리는 남편의 문제도 그 사람의 문제예요. 이게 다 창세기 3장 문제란. 영적인 시각으로 영적인 해석을 하지 않으면 문제는 끝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더라. 아,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하면서 저렇게 섬기면서 칭찬을 받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해서 서로는 양보해버리고, 그죠? 본론의 성부를 걸어라. 제가 한참 지역에서 전도할 때 하여튼 집에 있는 건 다 퍼날랐거든요. 뭐 난로부터 옷, 신발, 뭐 먹는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왜 남편이 뼈 빠지게 버린 거를 갖다가 그렇게가 퍼내냐 하더라고. 근데 우리 남편 뼈 빠지게 안 벌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벌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러다 똑같이 말을 했죠. 그 뒤부터 안 하더라고. 이 사람은 나눠 먹을 줄 모르거든요. 악착같이 살아요. 근데 남편은 놀아. 돈을 안 벌어. 봉투 붙이고 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안에 독한 마음을 갖고 있겠죠. 동네에 뭐 안 싸우는 사람이 없고 반장인데 시어머니한테 막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나눠 먹기 시작을 하더라고. 나눠 먹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 시어머니가 제가 교회 모시고 다녔죠. 근데 보세요. 내가 복음 때문에 너무 기뻐서, 자, 무슨 우리가 하형을 당해라 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라 합니까? 그잖아요. 얼마나 요즘 우리가 예수를 쉽게 믿어요. 그러고 뭡니까? 교회 헌신하고 현장에 전도할 때 내가 헌신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칭찬과 명성은 저절로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있으면 모든 것들은 다 돌아오게 돼 있고 칭찬과 명성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내가 자유를,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본질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하나를 딱 하고 나머지는 뭡니까? 자유와 사랑을, 그죠? 그래서 서로는 양보하고 본론에 성부를 걸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도우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는 그런 확장된 데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여기서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상처난 감정이 있거든요, 우리한테.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신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는 24시 언약을 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덜커덕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 내가 성장하면서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자 문제로, 성 문제로,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중독으로, 이제 여러 중독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 생긴 거냐? 여자 잘못 만나서 생긴 거냐? 그게 아니고 원가족 성장 과정에서 이미 이게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도 나이테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보면은 가뭄이 왔다든지 뭐 불에 탔다든지 그 몸에 지니고 있어요, 나무가.
그래서 나무가 곱게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런 자국과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그게 어떤 일과 이렇게 감춰지고 살다가 가면 쓰고 살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게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화가 나고 막 갑자기 불안하고 조급하고 우울하고 막 그러면서 이런 기억들이 하나씩 올라올 때마다 폭탄이 돼서 나온다고. 이게 분노가 나가는 거죠. 이 분노만 잘 조절해도 우리가 인생을 평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얼른 내가 왜 화가 날까? 먼저 나와 만나야 돼요. 아무리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선자제서 왕 했는데 내 마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괜히 막 숨이 가쁘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이래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얼른 내가 나와 만나. 너 지금 왜 화가 나니? 자기가 왜 하는지도 몰라. 그러게 옆에서 누가 건들면 소리나 빠락빠락 지르고 이제 그러니까 옆에서는 또 왜 나한테 성질 내냐고 또 그러면서 왔다 갔다 홍두깨가 날아다니다가 이제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와 감정을 내가 만나서 내가 내 안에 나를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면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자기 자존감이 나자.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어제 제가 어떤 사람을 살짝 직면을 시켰어요. 어떤 식이냐면 나는 놀아도 돼. 우리 딸들이 나를 먹여 살려. 굉장히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3만을 내고 노래방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자기 속이 부대껴서 노래. 그러면서 이제 딸이 교회를 못 가게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딸한테 돈을 받았으니 내가 남편한테도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못 가는데 이제 딸 때문에 못 가게 생겼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딸한테 왜 영향을 받아? 교회 가서 나쁜 일이 있었남? 자, 딸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내가 딸한테 영적인 거 하나도 영향을 또 못 입히고 딸도 교회 못 오고 자기도 못 오고 그렇잖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제가 직면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전도사님한테 문자를 또 막 엄청 넣었더래요. 그 사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괴롭히거든요. 근데 그 살아온 그 상처 때문에 자기 인생도 항폐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무너졌는데 나는 우리가 부모가 자식한테 줘야지 자식한테 받았습니까? 그걸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자녀도 받은 것도 없는데 열심히 벌어서 자기도 자기 인생 살아야 되잖아. 근데 엄마를 또 양육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 딸들이.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좀 아프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뭐냐? 성장하라고. 그랬더니 오늘 안 나타났어요. 나중에 다락방 들어가면 되겠죠. 자, 우리가 내 자신에게 내가 그랬던 나를 격려와 지지를 해줘야 돼. 너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충분히 노래방 가서 10년을 노래 불러도 그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그거를 내가 자꾸 직면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내 자신한테 충분히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신한테 지지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땐 너무 힘들 때는 이런 생각이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다녀야 되나. 그럴 때도 있어요. 날은 덥고 힘들고 사람은 부대끼고 이번 주 금요일은 제가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5시 반 출발하니까 집 오니까 7시 반이니까 퇴근 시간 걸렸잖아요. 배가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근데 또 집에도 7시 반인데 얼른 해서 8시에 또 교회 와야 되잖아. 숨도 못 돌리고 이제 왔단 말이죠. 근데 전에 같으면 그래서 나 힘들어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이랬을 거야. 근데 지금은 쓰임 받는 그것만 해도 어디냐 내가 그러면서 감사해서 튀어나오는 거죠. 왜? 충분히 내가 지지했거든요. 내가 나에게 공감했거든요. 그래 힘들지.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실족을 했어요. 누가 성도가 돈을 빌려갔대요. 그래서 안 갚아준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조그만 시골 교회를 나는 그냥 다니겠다고 하더라고. 그 사역자가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저를 이제 데리고 갔어요. 충분히 들어줬죠. 충분히 들어주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흘러버린 거죠. 제가 거기서 4시에 출발 안 하면 완전 지옥철이거든요. 5시 반에 출발을 했으니.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지지를 해주고 하니까 안에 에너지는 계속 솟아올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잃어버린다면, 내가 나를 지지를 안 해주면, 그죠? 그 상황에 내가 빠져버리는 거죠. 그럼 헐떡거리고 다닌단 말이죠. 그죠? 그러고는 뭐예요? 아이 잘했네, 오늘 참 잘했네. 내가 나에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 예배 가자. 그리고 예배를 왔죠. 그잖아요. 그럼 뭐예요? 24시 풀로 돌려도 문제가 없어요. 오늘도 1시간 자고 왔거든요. 자, 금요 철학 끝나고 제가 가서 뭐 좀 하다가 12시인가 1시 자서 새벽 5시 깨서 목욕탕을 갔다 왔어요. 그러고는 하단에 뭘 좀 한 2시간 가꾸고, 그리고 상담을 또 토요일 날도 여기 10시부터 이제 하거든요. 집에 거의 어제 7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하고 밤새도록 준비하고 주보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딱 5시에 잠깐 이제 눈 붙였는데 6시 되니까 남편이 계속 깨우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고.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피곤하네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왜? 계속 지지와 인정을 해주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래서 그때 뭐야,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계속.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형성된 것들을 이제는 새롭게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틀린 사고들. 그죠? 문제 사건 연신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 사건에 맨날 놀래면 우리 심장병이나 죽어요. 저 같은 경우는 늘 우리 식구들이 사고가 많잖아요. 이번에도 갔더니 술이 떡이 돼가지고 며칠을 그랬는지 집이 쓰레기장이 돼 있더래요. 그래갖고 우리 식구가 가서 그거를 다 치워줬다더라고. 치우지 말라 그랬어요. 중독자를 치워주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집이 엉망이 돼 있으니까 늘 그래요. 근데 거기서 맨날 놀래고 그러면 제가 사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넣으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만 해주고 나와야 돼. 해주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당연히 해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알코올 뭐 중독 가진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교활함을 갖고 있거든요. 잘못하면 이용된다고요. 내가 중독 교육을 안 받으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 아니야. 제가 이제 되게 뭐라 했어요.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그런 현장이 우린 계속 열리고 연속이거든, 연속. 그죠? 거기서 우리가 그게 내가 잡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고가 바뀌어 가면 매일매일 기적을 처음 해요. 그죠? 그래서 내 가치를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너무 바빠서. 지난주 이제 잠깐 시간 나길래 얼른 갔거든요. 우리 손녀가 이제 3돌 지났어요. 걔를 데리고 이제 마당에 이제 놀이터를 갔더니 암벽 타는 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애기들 놀이터도. 근데 이제 거꾸로 내려오는,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걸 못 하다는 애기라서 다리가 짧고. 그때 6살 먹은 언니가 너는 나이를 안 먹어서 그걸 못해 하니까 아니야 나도 나이 먹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 웃었어요. 자기도 나이를 많이 먹었대요. 그러면서 막 이 다리 발도 안 닿는데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6살짜리 언니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놀이터를 갔는데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달리기를 하자 그러더라고. 우리 이제 손녀 보고. 우리 손녀 어리니까 만만해 보이니까 걔가 머리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달리기를 했어요. 근데 지는 싱싱카를 타고 하고 우리 손녀는 걸어서 했어. 당연히 싱싱카 타는 놈이 이기지. 그래서 1등 하더라고요. 그래서 1등 해주고 우리 손녀가 오길래 우리
세인 1등 최고야 최고 이래줬더니 얘는 너무 기분 좋죠. 근데 걔가 울어요. 지가 1등인데 왜 뒤에 오는 애를 1등 해주냐고. 이게 아빠가 데리고 가더라고요. 얘는 신난 거야. 할머니만 오면. 왜? 할머니 항상 최고라 그러거든. 밥도 안 먹다가도 야 우리 세인은 밥도 잘 먹어. 그러면 밥을 어거저거서 먹어요. 그날 또 막 밥을 이제 며느리가 밥을 차려주더라고. 그런데 안 먹어 얘가 야채 같은 거 잘. 근데 막 먹는 거예요. 어휴 세인은 밥도 잘 먹네. 우리 세인은 세계보고만 해야 돼. 그러면서 했더니 저하고 옆에 앉아가 먹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도 혼자서 안 먹는 거예요. 뭐죠? 자존감, 영적인 자존감. 누가 칭찬 안 해주니까 내가 나한테 하세요. 내가 나한테 맨날 하고 아이 잘했네, 잘 먹었네, 아이 똑똑하네, 최고네. 그 제가 손 두 개 갖고 우리 세이 최고야 최고야 막 큰 소리를 해줬더니 막 신나가지고 얘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게. 왜? 할머니가 자기 편이니까. 할머니가 자기 편이니까. 제가 자주는 못 만나요. 1년에 한 두세 번 만나나? 그래도 막 나만 나타나면 힘이 나가지고 이게 우리 며느리 아들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저런 면이 있었냐고. 저런 면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오니까 이 안에 이렇게 다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자 자기가 자기에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응원을 해주시는데 본인이 못 느끼잖아요. 그런 응원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부모로부터나 환경으로부터 받아본 적이 없지. 지적질만 받았지. 안 맞았으면 천만다행이지. 그죠? 저는 엄마한테 엄청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이유 없이 맞았어요. 시집살이가 돼서 서서 쌓이면 나한테 다 때렸거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내가 내 자신에게 이 자존감을 세워주지 않으면 어디 가도 눈치 봐야 되고 누구 말 한마디에 내가 좌절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자꾸 옆에 사람에게 엉겨붙는 사람은 제가 되게 뭐래요. 왜 네 짐을 옆에 사람한테 자꾸 떠넘기냐. 각자 살기도 바쁜데 힘든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계속 지지하고 해줘라. 해주면 누가 나한테 썸소리를 백마디 해도 나는 끄떡도 안 해.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누구한테 아유 목사님 엄마 같아요. 속으로 엄마 안 할 거거든. 내가 왜 엄마를 해. 클 때도 엄마한테 엄마를 했는데. 그잖아요. 예,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학생 하나가 저보다 18살 어리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그게 전도사인 줄 몰랐으니까 공부하는데 엄마예요. 엄마 할래. 엄마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안 할 거거든. 엄마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랬더니 언니한테 나 언니도 안 해. 나는 공부하러 온 박혜경이야. 박혜경. 나는 공부하러 온 학생이지 나한테 언니도 안 하고 싶고 엄마도 안 할 거야. 내가 그랬더니 걔가 목사님 딸이더라고. 그런데 이제 힘드니까 이 이제 기댈 때를 찾는 거죠. 저도 그 독립운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난 지금 독립운동이야 그랬거든요. 누구에게 소속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영적 자존감을 가지는. 그죠? 그 영적 정체성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른다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돼. 나 사랑하기. 근데 나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나 사랑하는 프로그램도 다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문제가 많으면 그런 게 책들이 다 나왔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금요일 목사님 말씀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에 각인 뿌리 체질돼서 어떻게 해요? 먼저 순종을 해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상처 많은 사람이 순종이 돼요? 자, 거기서 엘리사가 야, 그 기름하고 그 빵 나위에서 구워. 우리 먹을 건 없는데 왜 달라 그래요? 이 노인네가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뭐 그릇 준비해라 하면서 기름 한 병 있는 것 같고 하라 하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응답을 받은 거죠. 근데
무슨 놈이 기름 걸어서 뭘 빌려와, 있는 것도 다 안 채워지는데 했으면 그 사람은 그 복을 못 받았겠죠. 갖다 놓고 부었더니 그걸 팔아가지고 그 기간 내내 먹고 살았잖아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익이 없다고 일희일비하고 이것 뒤집고 저것 뒤집으면 그 바가지 다 엎어서 주는 복도 다 못 받아. 그때는 넙적 받으세요. 저는요, 누가 안 한다면 하면 저 놔주세요. 그래. 내가 일 좀 하면 되니까. 좀 불편해도 힘들면 되니까. 복을 많이 받으려면 일도 많이 해야 되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받을 생각을 해.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힘이 생긴다면, 내가 나 안에 자존감이 생기면 힘이 생기니까 뭐든지 오케이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딱 두고 하나님의 뜻에 먼저, 하나님의 뜻에만,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하나님의 뜻. 내가 하고 싶은 건 창세기 3장이죠. 내 욕심, 내 중심, 내가 편리한 거,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죠? 갈 때 저절로 어느 날 내가 거기에 도착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큰 집 주세요 했더니 큰 집을 받았더니 땅이 60평인데 쓰레기장이네. 일이 얼마나 많어. 근데 내가 뭐냐, 이 중독자들 쓰레기인데 이 쓰레기 고치듯이 내가 이 마당을 고치고야 말 거야. 그러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밭을 7개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8개 만들고 있어요. 8번째 하고 있어요. 틈만 나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쓰레기 계속 퍼내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 얼굴도 못 쳐다봐. 부끄러워서. 애지간해야지. 끝까지 저렇게 할 줄 몰랐거든. 끝까지. 이제 거기서 씨가 올라오기 시작해. 지금 막 꽃씨도 올라오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게 이제 뭐가 될지 몰라. 자, 고통 뒤에 고통 없이 뭐가 옵니까? 수고 안 하고 뭐가 옵니까? 농부가 심은 거를 먼저 먹는다 그랬잖아요. 심지도 않고 어떻게 먹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가 생기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심어.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 그랬죠? 안도현세 시인의 내게 묻는다. 연탄재를 얘기했잖아요. 연탄재를 함부로 차지 마라. 별 볼 일 없다 차지 말라는 얘기요. 그 연탄불도 넣어놓으면 그게 활활 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옛날에 연탄 보일러 뗐을 때 그게 물도 따뜻하게 해주고 하잖아요. 그럼 다 타놓으면 하얗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까만 게 들어가잖아요. 하얀 재라고 우습게 보지 말라 얘기요. 다 인생을 한번 다 불태웠던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복음에 불태우고 살아야죠. 그죠? 제가 40대에 모든 걸 불태웠잖아요. 근데 자꾸만 뭐가 오냐 하면 모세처럼 내가 나이가 있는데 나이가 계속 이걸 갖고 있더라고. 근데 요새 우리 사역자 훈련 때 갈렙 메시지 하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중독을 했는데 제가 마지막 불을 붙이게 해주세요. 갈렙처럼 한번 불을 붙이고 제가 인생 끝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전천후 건강도 주시고 전천후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요? 누가 뭐래도 아니 68세인데 뭐 오늘 죽어도 뭐 미련 뭐 있어요.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 살면 뼈마디 수신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죠? 복음에 물타는 열정을 가지고 조금 더 젊으면 내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자, 정신 차리고 어느 정도 치유받고 정신 드니까 70이 다 돼버렸네. 이거 얼굴에서 애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럼 뭐 90까지 계속 사역을 하고 다녀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삽질을 해요. 삽질을. 삽으로 흙을 판단 말이죠. 밭을. 우리 남편도 반쪽 팔고 아파다고 허리 굽히고 다니는데 제가 다 팠단 말이죠. 이 섞는 거를 못하니까 이제 두 남자를 시켰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일심전심지속으로 2, 3, 7월 5천 종족의 복음을 전하고 참으로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 한 주간에 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을 걸고 그걸 현장에 성취한 삶을 살았다면
오늘부터 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무엇 때문에 살 것인가?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이 축복을 누리고 영적으로 도전하고 과거의 내 상처에 매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선지자 제성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신명의제 누리고 정말 정인으로 제대로 서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